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자 하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기다리고 또 불타는 금요일 좋은 시간 보내려고 애쓰지만 저희들은 우리 심령의 그 불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던 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국가의 어떤 회복,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 그래서 주권을 이제 회복하고 거기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략,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진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부흥의 불이. 선포된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불이 붙습니다.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성전을 지었던 수르바벨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학사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설하고 또 안정된 그런 삶의 여건이 갖추어지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그때에 부흥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략을 지금도 가지고 계셔요. 어디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고 이제 뭐 사회 단체도 있고 뭐 기업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최고의 작전 전략,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전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는 거기에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아주 중요한 곳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 백악관 세계에서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기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청와대는 아니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한 문제의 매듭들을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교회가 어떻게 보면 건물 안에 있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겠나 생각이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흥의 불이 붙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거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부흥의 불이 저를 통해서 붙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 붙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부흥의 불이 이 교회 지체된 나를 통해서 딱 붙게 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정말 부흥의 불이 붙고 생수의 강이 탁 터지잖아요. 다 살려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양쪽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떼거지로 막 불러가지고 막 덤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한 개인을 부르시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어떤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한 역사하신다는 거지.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제 세워지는 그 여정에 하나님 누구를 쓰냐면 한나를 쓰세요. 한나를 왜 씁니까, 여러분? 한나가 자기의 어떤 그 괴로운 문제 있잖아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 문제를 괴로운 문제로 놓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게 여러분 이렇게 막 이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한나는 불임이잖아요. 불임. 그 가정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조차도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여러분 그 한나를 통해서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국가로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사무엘을 주시고 국가를 세워나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겁니다. 무슨 대제사장들 뭐 이렇게 레위인들 막 떼거지로 막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엉허리를 다 틀어놓는 그 여정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한나. 다른 사람은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왜 상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나 지금 내 상황이 마음이 상하거든요.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뭐 살아있는지 없는지 내 기도를 뭐 듣고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사람은 상한 마음이 없어요. 상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시면 역사하시고 그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면 나에게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없나? 상하거든. 마음이 굉장히 상해. 이 상한 마음을 상한 마음인 채로 두지 않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불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생수를 터뜨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또 지체된 저희들 상한 마음 있잖아요. 지금 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 그런 마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가 오면 이걸 이제 고기를 굽게 되면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고기 다 좋아하는데 좋은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상한 마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상한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을 좋아하셔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게 하나의 부흥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한인 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 두고 우리의 고국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틀어놓고 기도할, 이게 너무 좋아하셔요. 그 마음을 너무 좋아하셔요. 교회가 크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상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불을 붙여주십니다. 불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최고의 전략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걸 이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세 차례 걸쳐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엄청난 비용 아닙니까? 여러분 한 5만 명 오는 것도 그 대단한 비용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3차에 걸쳐 와가지고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짓고 엄청난 비용을 들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곳에 부흥의 불이 붙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모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도 지어지고 성전도 안에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벽이 지어지고 성문이 달리고 그거 이제 사람이 살고 그럼 회복된 게 아니냐?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뭡니까? 말씀 공동체로서의 회복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단지 건물만 지어졌다면 이거는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선포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이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벽도 지어지고 안정된 삶도 왔지만 정말 말씀이 안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예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마릅니다. 굉장히 메말라요. 사람들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 안 보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안 하고 높이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메말라요.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제 군모 그 후배 중에 아이가 좀 장애가 있는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는, 그래서 너무 잘 키웠어요. 그 아이가 너무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근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좀 지나면서 애가 죽은 겁니다. 너무 애를 잘 키웠는데 사모님이 너무 애를 잘 키웠는데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남편이 목사고 자기는 사모지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그 참모로 있는 부대에 그 연대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러 갔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화장터로 가는 그게 이제 목사님들하고서 같이 간 거예요. 다 같이 갔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있잖아요. 자기도 무슨 말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 벽제인가요? 화장터에 있는 그 가는 데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사모님은 눈물 막 너무 울어가지고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있잖아요. 뭐 20분, 30분 지나면서 1시간 정도 탁 지나면서 있잖아요. 사모님 있잖아요. 찬양을 따라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억눌려 있던 그 마음이 막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사모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라고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사모님 입술로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같이 곁에 두기를 원하셨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사모님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캄캄한 상황이었는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뭐 기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반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삶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회복을 못해. 회복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이제 불러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한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그 과정에 하나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그 교수님으로 있었던 김중기 교수님, 박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 있잖아요. 막 굉장히 이게 유창한 영어를 쓰고 너무 이제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해박하고 그래서 이 그 목사님이 야 내가 이게 한인 목회하면 뭐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실력 있고 신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박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사람도 야 우리 김동기 교수님 목사님이 목회하면 뭐 대박 난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시작했는데 웬걸 있잖아요. 점점 메마르고 있잖아요. 예배가 점점 메마르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점점 이제 이게 막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이분이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실력 있는 내가 지금 신학 박사까지 성경으로 박사까지 받은 내가 이렇게 내가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도 못 받고 점점 떨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침체하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그 신학 박사를 받는 논문에 있잖아요. 성경을 한 절도 인용을 안 한 겁니다. 이게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 신학 박사 그 박사 논문에 있잖아요. 성경이 한 절도 인용이 안 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를 안 하고 내가 뭐 했나. 설교도 막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성도들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이분이 거꾸로 져가지고 신학서적 다 치우고 있잖아요. 다 치우고 뭐 영어 성경 다 치우고 원어 성경 다 치우고 우리 그 개혁 지금은 이제 개정개혁이지만 개혁 성경 갖다 놓고 있잖아요. 이분이 한 줄 한 줄 밑줄 그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제쳐두고 진짜 한글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문맥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반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렇게 이제 몇 달이 지속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있잖아요. 이게 막 은혜가 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애가 너무 배고픈 애가 있잖아요. 엄마 젖을 막 그냥 땀을 막 빠질빠질 흘리면서 젖을 먹는
애가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애기들 우리 키울 때 보면 애가 막 빽빽 울 때 배고파가지고 엄마 젖 먹으면서 막 땀을 막 빠질빠질 흘리면서 젖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먹더래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교회가 막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막 최신 신학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거는 막 성도들이 막 뒤집어진다. 뒤집어지긴 뭐가 뒤집어집니까? 자기가 뒤집어지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고상한 신학적인 뭐 지식 이거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를 받아요. 정말 그래요. 그 우리 홍순원인가요? 우리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때 군종감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서울신대 나오신 분이에요. 성결교에서 최고의 대령까지 달아가지고 군종감했습니다. 한문을 얼마나 잘하는지 있잖아요. 완이 꿰뚫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통 소령을 달고 목사가 중령을 달면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구원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중령 달기 어려워요. 그 중령 달려고 얼마나 여러분 지휘관 찾아다니면서 비비면 중령 다냐. 그래가지고 중령 이상은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 목사님은 다르더라고요. 달랐어요. 제가 초임 때 우리 훈련 받고 있는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는 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대령이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소령 때 미국 유학 갔는데 뭐 영어도 잘하지요. 함자 실력도 있지요.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이분이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인데 자기가 여러분 공부가 너무 메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모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훨씬 영어 잘하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젊은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자기는 40쯤 돼가 그 유학을 갔으니까 교수님도 막 세계적인 교수님인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래요. 아니 수업을 시작해야지 뭐 기도하냐. 자기 처음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다음 주에 와서 기도 제목 좀 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기 있는 이제 미국 그 전도사님이죠. 신학교에 전도사님이 애기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기저귀를 못 사고 있습니다.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기저귀 사달라고 기도 제목 내더라는 겁니다. 무슨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모자라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 제목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이 세계적인 신학교에서 아니 기저귀 사달라고 그 필요하다고 그 기도 제목 내고 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그 탁월하고 유명한 그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거기서 거꾸로졌다는 거죠. 거꾸로지고 자기 처음부터 자기를 점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룡대에 있는 육군 본부 교회를 다니면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머리도 깎고 왜 머리 기르면 시간 아까우니까 머리 깎고 진짜 한글 성경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그동안 너무 교만하고 목사가 있잖아요. 신학 서적 이거 막 읽어내면서 있잖아요. 너무너무 교만해 있던 자기가 다 치우고 이분도 막 하나님 말씀 놓고 말씀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3달에 1독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한 달에 그 바쁜 분이 한 달에 1독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여정에 그 장군들 여러분 뭐 대령들 장군 위에 또 있습니다. 장군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장군 부인들이잖아요. 장군 부인들은 장군보다 훨씬 높습니다. 장군 부인들 앉아가 권사님들 막 여러분 막 새벽에 있잖아요. 막 그 바쁜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군인교회 제일 큰 교회입니다. 몇백 명씩 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부흥의 역사 이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분 때에 막 5,000명씩 세례받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은혜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회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급하고 그 메마르고 클컬했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게 되니까 영혼의 기갈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듣습니까? 6시간을 듣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낭독을 들은 겁니다. 낭독해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받았어요. 설교도 아닌데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 여정에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응답하고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로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샤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아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있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 어떤 그 배경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바로 끄집어와서 자기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왜 이 말씀을 주냐, 이게 먼저 나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깨달음이 생겨요. 깨달음이 생길 때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이렇게 낭독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반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퍼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고 울었습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들이 동떨어져 있는 삶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너무 슬펐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해석되기 시작할 때 깨달음이 생깁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슬프든지 아프든지 기쁘든지 이렇게 막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바로 어떤 감정으로 달려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빨리 기쁨을 달라고, 나에게 빨리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하는 말씀 반드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해석된 말씀이 해석될 때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와요. 그럴 때 얼마나 내가 하는 말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일. 그러고 나서 이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죠. 9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슬퍼하며 크게 울고 회개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하는 역사지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 해석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적실하게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적실하게 나에게 적용이 되도록,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일어납니다. 이게 막 엉뚱하게 해석이 된다든지 또 해석된 말씀이 막 엉뚱하게 적용이 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거기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서 아버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도록 목사님에게 영적인 어떤 해안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또 이해력을 주시고 또 판단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살아요. 근데 단지 어떤 지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된 해석된 그 말씀이 적실하게 적용이 되도록, 나에게 적실하게 적용이 되도록, 그때 이제 어떤 감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납니다. 기쁨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너무 우니까 여러분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슬퍼하고 울지 마라. 너무 슬퍼하고 울지 마라. 하나님 성일이다. 여러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을 때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이게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해석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감동이 일어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럴 때 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는 겁니다. 느끼시는 거지. 제 모교회에 목사님 이제 따님이었죠. 제가 아주 좋아하고 가까이 누님 그러면서 누나 하면서 제가 따라다녔던, 어릴 때 따라다녔던 그런 누나. 믿음도 좋았어요. 그래서 학생회 뭐 청년부 대학부 정말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결혼을 하는 여정에 그 회계사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회계사 청년하고 결혼했는데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바쁘고 막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교회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한 30년 떠나 있었어요. 30년을 교회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 누님의 그 간정에 어느 날 새벽에 있잖아요.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거 뭐 집도 번듯하고 있잖아요. 애들도 너무 잘 키워가지고 딸 둘인데 너무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난 뒤 누나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일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불면의 밤을 보냈다는, 불면의 밤. 잠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왜 마음이 텅 비었지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불면의 밤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이 누님이 부산에 가면 해운대라고 있습니다. 해운대. 그 부산이 제일 잘 사는 동네에 그 해운대에 살았는데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참 한숨도 못 자고 있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나갔어요. 뭐 정처 없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지금은 이제 막 너무 이제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제가 섬겼던 수영로 교회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갔는데 교회로 간 겁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새벽에 교회로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새벽 기도 시간 앉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자기 막 가슴에 이 말씀이 막 박히면서 깨달아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있잖아요. 내가 드디어 아버지 집에 왔구나. 내가 드디어 아버지 집에 내가 왔구나. 이제부터 내가 이제 살게 되었구나. 이게 막 다 자기 속에 막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렇게 기쁘더래요. 3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그날 새벽에 있으면서 절대로 나는 이제 교회 안 떠나겠다. 오늘부터 절대로 나는 교회 안 떠난다.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감정적인 반응,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분 슬프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평안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울며 아파하고 여러분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기쁨의 축제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허물과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했다면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 죄를 죄대로 갚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요.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 죄의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고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걸 용서를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계속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용서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납하셨다. 이걸 믿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먹고 마시고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요.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래서 이날부터 초막절을 지키는데 대대적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지킨 최초의 초막절이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못 지킨 겁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로 가가지고 70년, 돌아와서 한 70년, 그리고 한 10년 흐르고 한 150년 만에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건데,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막절, 대대적인 초막절을 그들이 지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지붕 위에도 초막을 짓고 마당들에도 성전들에도 숨은 광전에도 막 초막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전역이 초막으로 덮인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그래서 이때가 아마 초막절 절기가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선포되니까 절기에 맞춰가지고 초막을 지붕 위에도 마당들에도 성전들에도 숨락 광장에도 막 다 펼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막 초막으로 덮이게 된 겁니다. 대대적인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지내면서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물도 없는 광야에서 그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들 죽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 겁니다.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초막절 행사 때는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요. 물을 떠오는데 정말 이 불타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물을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걸 이제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광야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길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죠.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들끓고 있잖아요. 악의 그 불타는 그 공격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야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됩니다. 저희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정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만족해 달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 있게 하시고 불타는 광야를 주님이 정말 터뜨린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시대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한 봉의 그 불이 붙는 겁니다. 그 불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로 통해서 그 봉의 불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정말 나를 통해서 흐르고 몸된 교회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를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 홍콩 이 사회, 또 우리 두건 고국 땅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건 뭐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거는 절체절명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봉의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봉의 불이 붙게 하시고 이 강단을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혼의 양식을 얻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한번 주여 부르짖고 이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억하여 두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봉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체절명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봉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수를 아버지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흐르는 역사 불타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렀어 아버지 저희들도 불타는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아버지 목장마다 부흥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